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홍해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땅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조력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보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떠나는 제자들의 단기 전도여행, 단기 선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이방으로 복음을 가지고 떠나는 장기 선교, 장기 전도 여행의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단기 선교, 장기 선교라는 단어로 나누어지지만 예수님은 유대와 이방을 구분하지 않고 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이방 선교에,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유대와 다릅니다. 유대는 그래도 율법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더 완강한 거부와 반대가 일어날 땅이 이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여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또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에게 박해가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이고요. 이리 가운데 간다는 이리는 누구겠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게 될 자들을, 세력을 의미합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움, 박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기독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 교회는 확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확장에는 항상 박해가 더해졌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여전히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신이라 말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늘 반대하며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왔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박해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끊어졌나요?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해서 크게 박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세계 곳에서는 이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다르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았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도 일본에 의한 또 핍박, 또 북한에 의한 핍박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편해졌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화라는 이러한 이름 아래 여전히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믿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뱀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당시 시대상을 봤을 때 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뱀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뱀은 지혜와 명철의 상징을 하는 그런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라고 했을 때 지혜롭다는 것은 사려깊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뱀들은 대체적으로 간교하고 간사한 동물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해석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풍류적 해석이라 해서 비유표류라고도 하지만 그 해석의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A는 B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말씀의 뱀같이 지혜롭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뱀은 에덴 동산에 있던 사단이다. 사단은 거짓말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거짓말을 해도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천지는 전도할 때 거짓말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소개는 안 바뀌었고요. 요즘은 밝히고 전도하지만 여러 가지의 일들에 거짓을 더해서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다가가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이 거짓으로 전하지만 이게 성경의 원리대로 자기들은 전도한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전도하라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결, 평화를 의미합니다. 자,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함, 죄가 없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선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지혜로움과 비둘기처럼 순결함의 순결함은 두 단어가 조화를 이룹니다. 자, 복음 전파할 때 박해가 일어나죠.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로움을 가지고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또 맞서야 되면 맞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비둘기처럼 숨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절대로 죄가 더해지면 안 된다. 죄 짓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은 지혜와 순결의 방법으로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하시는 전도의 원칙, 복음 전파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의 원칙을 신천지라는 이단은 깨뜨려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면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 박해의 구체적인 예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이 박해는 실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함으로 공회에 넘겨지죠. 또 회당의 잡혀가 채찍질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 나라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나아갈 때 박해가 있습니까? 뭔가 수모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는, 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박해가 제자들에게 있겠지만 이 박해가 다르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또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그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이 박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세계 곳곳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박해가 있으니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퍼지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전 세계에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박해가 우리에게 분명히 좋지 못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박해의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가까운 누가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핍박받습니다. 그것이 좋진 않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모습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저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교회 다니고 싶을까? 다르게 생각하면 교회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저 믿음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또 다르게 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박해는 우리에게 나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세움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보냄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할 때 뭐가 제일 힘듭니까? 전도할 때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자, 우리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막상 가면 교회 하나 그 정도로 말하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데는 참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뭘 말할까 고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할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몰라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기 쉽지만 일단 나가라는 것이죠. 일단 전하면, 일단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힘까지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내가 가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괜히 또 세차게 또 걷어내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이거 하나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면 괜히 또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가진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끼리도 분열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은 34절부터 36절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복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모세의 율법은 말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다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전한 이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정에 부담을 일으키는 또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미워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죠.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은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나 혼자 걸어가야 될 힘든 길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겠지만 의외로 또 이 일들에 대해서 미움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더 심하게는 박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는 것은 과장법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하게 되면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세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또 모든 박해가 사라질 때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박해로 반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박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 박해를 자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완강한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정말 전해되면 죽을 각오로 전해야 되겠지만 잠시 피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입니다. 굳이 내가 가서
위협당하고 어려움에 당할 것이 뻔한데 그 일들을 자처하지 말고 다른 장소에서도 전할 수 있기에 그곳으로 가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 끝에 너희가 제자들이 모든 동네의 복음을 다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인자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반대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살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한 절을 예를 들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혜롭고 깨끗한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열매 맺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한번 되새기기 소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부신지옥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오히려 요즘 시대는 이러한 방법들이 물론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 못합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방법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요즘 많이 제시되는 방법들은 가까운 이웃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들보다 조금 낮아진 자리에서 그들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제 융화되는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나도 죄에 물어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같이 술 한잔하면서 전하는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지혜롭게 전하되 순결함, 죄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가치 있게 전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도 있고요, 또 좋은 환경들이 많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각자가 가진 그 생각이 맞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또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좀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지혜롭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입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내년 한 해 더 큰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해달라고, 또 복음이 지혜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놓고 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